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완전한 봄이 되었어요. 아멘. 봄이 오면 우리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빠지다 보면 자칫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소홀해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이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법들을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다 주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신대요.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목숨 걸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아멘. 적당히 해서는 결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적당하게 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고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업을 완수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생명을 바쳐서 구속사업을 완수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맑은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당하면서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살든지 죽든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 사람 중에 몇 명을 같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다니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젊은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 발탁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학문과 법도를 배우게 되었고요. 왕의 특별한 배려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먹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온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니까 그를 미워하고 모해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법이 자신을 잡으려고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다니엘은요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요. 다음날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또 누가 이런 사람이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그들이 죽음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세 사람도 다니엘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돼가지고 끌려왔다가 왕에게 발탁돼가지고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면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누구든지 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는 법이 공포되었는데도 이 세 사람은 그 신상에 절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왕 앞에 끌려갑니다. 왕은 이 세 사람의 총명함과 그들의 충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리려고 애를 써요.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왕도 협박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의 믿음은 굽히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오히려 왕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결국 그들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군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랬는데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지켜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처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에게 체포돼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잤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있어요. 바울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있었는데 성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은 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나중에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요. 그리고 갔다가 마을 앞에 버려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 살아났어요. 아멘. 그래서 살아난 후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아멘.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목숨 걸고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7절에 보니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아멘.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아멘. 15년을 더 살았어요.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모세가요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저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저들이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것들에서 기도해. 살려달라고.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두레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유대 민족들이요,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이 기도로 인해 가지고 민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있어요. 기도한 엘리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갈멜 산상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대결을 하는데요, 참으로 숨막히는 결전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대 850. 그런데요, 엘리야가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처 하갈. 하갈은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방송 대곡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줬어요. 창세기 2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세 번째, 살든지 죽든지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그랬을까? 첫 번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 장수를 무찔렀어요. 소년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큰 일을 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신체적 조건이나 무술로나 그 어느 곳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또 있어요.
다윗의 충성된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적진에 있는 샘물을 길어다가 드렸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베들레헴의 샘물을 먹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그러다 그 부하들 중에 3명의 용사가요, 적진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베들레헴 샘물에서 물을 길어와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부하들일까요?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에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지령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부하들이 충성스럽게 그 물을 가져왔지만 그들의 피였다는 거예요. 피땀 흘린 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도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어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준열 사랑,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이런 모든 분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를 한번 볼게요. 그의 나이 16살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요, 체포돼가지고 7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옥중에서도 계속 독립만세를 부르며 동지들을 격려합니다. 그러자 외계 일본 경찰에 의해서 순국을 당하고 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미물인 짐승이요, 미물인 짐승인 진돗개가요 멀리 팔려갔어요. 그런데 옛 주인을 찾아서 700리길을 찾아간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살든지 죽든지 목숨 걸고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자 베드로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워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되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 양을 치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들, 이 말씀들처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교의사를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순교 일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고요. 안드레는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목매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십자가가요, X형 십자가였어요. 또 야고보가 있는데요, 제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여서 죽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이 있어요.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후에 에베소에 마리아를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갔다가 체포돼요. 그런데 체포됐는데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요, 그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막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튀어나왔는데 그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를요, 무인도인 밤모섬에 유배를 시켜요. 요한은 그곳에서 환상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본 기록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 빌립이 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인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요. 바들로메는 알베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힌두교들에게 잡혀가지고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고요.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전도를 했는데 이때 핍박하는 무리들의 활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바산 나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고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선출된 제자인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제가 나중에 이 몽골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그냥 잘하면 되는데 뭐 몽골까지 가려고 하느냐고. 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갈지, 또 언제 갔다 왔다 할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고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최초로 전도를 하러 왔다가 순교당한 목사가 있는데 토마스 목사예요. 그분은요, 이 영국 목사인데 지금으로부터 158년 전 1866년 8월 16일이에요. 미국의 이 상선 제너럴 이 셔먼호 이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오는데 그때가 8월 27일 평양 한사종 앞에 배가 도착해요. 그런데요, 조선의 군대가요 그 배에 막 활을 쏘기 시작해요. 그 배가 불에 타버렸어요. 이 토마스 목사가 뱃머리에 서서 서툰 한국말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외치면서 성경책을 육지로 막 향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오는 그 토마스 목사를요, 관군들이 칼로 쳐가지고 그 토마스 목사가 26살의 나이로 죽고 말아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가 던진 쪽복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이 있어요. 조그마한 쪽복음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던졌던 쪽복음이 그때 다 수거돼 가지고 불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관군 한 사람이요, 그 한 권의 쪽복음 책을 숨겼어요. 근데 이 성경이요, 나중에 이 성경 때문에 큰 기적이 일으켜요. 그 성경을 보고 예수 믿어가지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이영찬, 백흥준, 이성아, 김진기 이런 사람들을 내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처음에는 희생적으로 하는 개척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개척자는 항상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에는요, 이와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피를 뿌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도는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생명 다하도록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뜻대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셔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말세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면서요, 넘어뜨리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원하기는요,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 맑은샘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까지의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에서 이제 탈피해가지고 열심 있는 성도가 돼서 이 생명 다하도록 목숨을 걸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한 목숨 어찌 주님을 위하여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목숨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쪼록 살든지 죽든지 목숨 바쳐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자자손손 1000배까지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